우리가 조선시대 그 실학자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배 생활이죠. 그 정적들에 의해서 저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배 생활 18년 동안 이 정약용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그는 평생 500여 편의 책을 조술했지만 이 유배 생활에서 많은 그런 책들을 조술하게 되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서 유패, 유표, 경세 유표 이런 책들을 조술하게 되고 또 자연을 탐구하면서 이 모든 이 자연의 그런 현상을 또 글로 기록한 그런 저술도 있고요. 오히려 유배 생활하면서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 평정심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정심이란 말은 뭐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감정의 기복이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마음. 그걸, 그걸 보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평정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또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로에 시달리고 살아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요 굉장히 우리를 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그냥 농경 시대예요. 그냥 땅에 씨 뿌리고 땅의 소산으로 그냥 먹고 살고 없으면 조금 적게 먹고 그게 바로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 세금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디지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공황증에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노이로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오늘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눕자마자 그냥 코 골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TV에도 보니까 편안하게 자는 법, 막 이런 프로도 있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약을 가지고 또 억지로라도 자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뭔가 이게 불안과 스트레스, 우리를 이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곳곳에 명상센터가 세워지겠어요. 그 말은 현대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상센터를 찾아서요. 거기에서 막 명상을 하면서요. TV 보니까 큰 녹그릇 같은 걸 딱 깨면 띵 하면서 그런 마음이 평안해진대. 그런 명상센터를 찾고 또 오죽하면 멍 때리기. 그 불을 보면서요 멍하니 있는 거 있죠. 왜 그러냐? 복잡한 생각을 비워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합니까? 단순하면 되는데 문제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끝. 그러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는 멍을 때려서라도 이 복잡한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신분이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또 우리는 모든 문제는 응답거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기도는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그죠? 다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런 평정심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오늘 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줘야 돼. 기뻐해야지. 응? 항상 기뻐해야지. 되던가요? 억지로 기뻐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나 얼굴은요 속이지 못하더라고. 이 사람이 가식적인 웃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기뻐서 하는 기쁨인가? 그래서 모나리자의 그 웃음이 가식적인 웃음인가? 눈은 그냥 경직되어 있는데 입꼬리만 올라가 있어. 저 웃음이 정말 가식적인 웃음인가?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인가? 지금도 논쟁하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걸 뺏어갈 자가 있어요? 도저히 뺏어갈 수 없어요. 또 제가요 전에는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 다 얼굴이 근심 걱정, 얼굴을 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사람이 정말 근심하고 있는가.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라. 근데요 정말 제가 이 복음을 쭉 깨달았는데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 있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그럼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때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고 위기인데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 있죠. 이게 내가 평안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해. 그럼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 그냥 평안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줘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기쁨을 줘야죠. 하나님 평안을 줘야 된다.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내 주변의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도 나를 그 평안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가 변하더라니까요. 문제를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 돼. 나는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정치계에 입문할 때는요. 사람이 얼굴도 밝고 이 의욕이 차 있고. 근데 정치 바닥에 한 5년, 10년 굴러가면요.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요.
그렇게 곱상하던 얼굴들이 험악한 얼굴 변하는 거죠. 왜? 너무 싸워야 돼. 한번 정치인들 얼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그 얼굴과 한 10년 정치 바닥에서 굴러먹은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찌들리고. 그게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화살을 던집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보니까 불화살을 던진다. 우리의 마음을 타켓으로 삼으세요.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의 불화살을 계속 쏴대. 여러분 믿음의 방패 없으면 못 막아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 타켓에다 대고 막 불신앙, 염려, 근심, 불안, 그 화살을 막 쏴대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에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명상에 막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뭡니까?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것입니다. 템플 스테이가 뭡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비워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 잡념을 비우라. 그런 악한 생각을 비우라. 비워집니까 그게? 당장 집에 오면은 당장 우리 현실 앞에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데 비워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야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줘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평안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 평안을 오늘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 여러분이 기도를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해. 이게 뭡니까? 그래. 너 내게 맡겨. 내가 할게. 사인이. 사인을 잘 봐야죠.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잘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야 돼요. 사단은 막 염려, 근심, 불안에 그 화살을 쏴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니까. 우리는 도무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신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는 자. 성경 보세요. 어마어마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 단어,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전 삼고 함께 계신데. 보혜사 성령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도무지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신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의 사인을 보내신다니까요. 뭡니까?
그래, 내가 할게. 네 자식 속 썩여?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럼 확신이 생겨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뭐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실한 사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의 평안이 딱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대요. 그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포기합니까? 그냥 입만 뻥긋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영적 문제 왔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 체질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 종들을 다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여러분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홀함돼요. 야곱이 잘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로 씨름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씨름입니다. 하나님, 나 기도 응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기도로 하는 거 씨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잠 안 자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밤을 세워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놔라. 이제 놔라. 놓지 않겠어요. 응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잔머리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수.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광의 이름을 줬다니까요. 밤새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씨름하는데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엉덩이에 환도뼈를 쳤다니.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응답 받은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가 돋았고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침이 밝은데 해가 딱 떠오르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장애인이 됐거든요. 절름발이 됐어요.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야곱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감사했겠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미리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로 씨름한 것밖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지, 예정 그러죠.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놓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 정해놨어요. 예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불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문제 다 알고 있지. 어려움 알고 있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이 있지.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다 정해 놓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예지 예정.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불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한금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평안의 사인이 오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또 사인이 뭡니까? 야, 내가 할게. 너 나한테 맡겨.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 이전에 응답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사단 마귀가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평안한 마음.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라.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뺏는 자입니다. 평강을 뺏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심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몰래 가라지를 심는다고 그랬죠.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마음, 염려의 마음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사단에게 뺏기지 마라. 그 불화살을 쏴대는 사단에게 탁짓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24시 주장하도록 하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의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나친 염려는 뭡니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막 불화살을 쏴서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우리 마음뿐이 아니라 정신까지 다 사로잡아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요 24시 염려, 근심, 걱정 한번 해보세요. 내 몸 세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한번 봐보세요. 쥐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쥐에게서 암세포가 딱 자라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두 사과를 놓고 한 사과에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응? 응? 탐스럽고 이쁘냐? 요 한 사과에는 저주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미워. 진짜 너 맛없겠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칭찬을 받은 이 사과는요. 오랫동안 썩지 않은 거죠. 계속 저주를 퍼부은 이 사과는 썩어버렸죠. 지금 뭐 TV 나왔죠? 막 북한에서 막 이상한 뭐 쇳소리 막 그 귀신 소리 같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요. 막 사람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요. 뭡니까?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짐승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뼈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보약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 그 세상 사람도 울잖아요. 항상 이 웃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까지 생기죠. 그러면 엔돌핀이 막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보약보다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탁 넘치면요. 여러분 화장 덧칠 안 해도 돼요. 피부색도 좋아지고 얼굴도 곱상하게 늙어가고 아무리 차발라도 아무리 화장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아 진짜 보세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오는 사람 얼굴 색이 좋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평안해.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 병시사님 만난 사람마다 너 어디서 그렇게 화장을 했냐고 그랬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니까 그것만큼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훌륭한 화장품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우리 얼굴로 피부로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도무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천국에서 너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집을 하나님 다 준비했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에 거처할 곳이 있어요. 주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뺏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뺏고 다른 것을 심는 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염려를 심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가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합승하셨어요. 그래서 잔잔한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데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다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이런데 막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막 배를 치고
제자들이 막 그 파도와 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안 주무시고 눈만 감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풍랑이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을 떠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당연히 무서워해야죠. 풍랑이 지금 파도가 배를 치고 함몰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죠. 바다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으면서 명령하니까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잖아요. 아니, 그 파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의 현실 앞에 이런 많은 문제, 어려움의 위기의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항선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 맡기면 되는, 그 주님은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의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염려 근심의 마음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라.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담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벽을 통과해서 나타났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에베소 6장 15절에 전신갑주 7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뭘 말합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신발을 신어서 그렇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밖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군화를 딱 신어야 돌짝박도 가고 막 가시밭도 가고. 저희 부대에 뱀킬러 상병이 있었거든요. 이분은요 경상도 사람인데요, 얼굴이 곱상하게 이뻐요. 아주 잘생겼어. 여자처럼 곱상이 돼. 근데 뱀만 등장했다면요, 튀어가가지고 군홧발로 그 뱀 머리를 밟고 그 뱀을 그렇게 잘 잡았어요.
군화를 신으니까 가서 막 뱀도 막 발로 잡고 막 하더라고요. 군화발로. 머리도 탁 끊고 뱀머리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복음의 신발을 딱 신으면요, 사단이 발 앞에 밟히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다른 신발 신지 말고 복음의 신발 신고 전도자의 삶에 올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업의 본업은 전도하는 거다. 제자 세우는 거다. 본업과 부업과 주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든 상황을 24시 기도로 바꿔라. 기도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아요. 24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응답받기도 바쁘다. 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쏙 들더라. 응답받기도 바쁜데 무슨 염려할 시간이 있겠어요. 응답받기도 바쁜데 응답이 계속 굴러오는데 24기도.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 영혼의 작품이 남기는데 나는 응답받기도 바쁘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막 응답이 넝쿨째 굴러오는데 저 담기도 바빠야지. 우리가 그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문제는 전부 기도 제목. 염려거리가 아닌 기도거리, 응답거리, 감사거리.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닙니까? 너희 모든 문제는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거리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기도거리고. 나는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한번 저는 직장 생활하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 가서 저녁 늦게 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마음 편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있었나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하면서 기도, 논에서 꽃갱이질 하면서 기도, 밭에서 곡식 거두면서도 기도, 모든 게 기도라. 눈에 보이는 것도 기도, 가는 장소도 기도, 모든 사람도 기도, 내 생각 속에 뭐가 떠올랐다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냥 24 깨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심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 24 깨어서 기도하니까. 사단의 목적은 마음과 생각을 뺏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혼자 있을 때요, 꼭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살았는가? 한번 딱 질문해 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거의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집중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어디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짧게 하면 돼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갈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 배후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해줘. 생각 속에 누가 떠올랐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짧게 하면 됩니다. 밤에는 뭐예요? 하루를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깊은 기도. 그때 저는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화로 하루를 보고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그런 삼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는 24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이 딱 세팅돼요. 플랫폼으로, 바수망대로, 안테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더라. 플랫폼 알죠? 요셉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경제 다 몰아가잖아요. 플랫폼. 삶 세팅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 갈등도, 위기도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삶 응답.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평정심을 항상 유지해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이 평안한 그런 마음을 지키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강의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늘 24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받은 그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